솔로몬은요, 유사일에 지혜뿐만 아니라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대답과 간구가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이 지혜 외에 이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세, 명예, 장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이것이 나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번영, 이것에 가장 큰 절정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귀 영화의 상징은 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맛을 보니까 매년 666달란트, 환산을 하면 금 20톤 정도의 세금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에게 쏟아져 들어왔고요. 이 외에도 무역상들, 상인들, 다른 나라 임금들이 가져온 많은 금과 은과 보화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오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요. 전쟁과 영토 확장과 경제활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 금을 비롯한 수많은 재물이 다윗 왕에게도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다윗은 그 많은 금을 비롯한 재물들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놓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 비해 솔로몬은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자기에게 왔을 때 어떻게 사용해요? 물론 그가 성전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넘쳐나는 많은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큰 방패 200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그냥 철로 만들면 되지, 동으로 만들면 되지, 뭐 없으면 나무로도 만들면 되지, 순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씩이나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만듭니다. 작은 방패도 순금으로 300개나 만들었대요. 또 그 귀하디 귀한 상아로 왕이 앉는 보좌, 의자를 또 만들고요. 보좌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고 순금으로 치장하고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왕이 먹고 마시는 그릇들, 또 궁에서 쓰는 그릇들, 이것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냥 스테인레스로 만들면 되는데, 철로 만들면 되는데, 그냥 사기 그릇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은을 천히 여길 만큼 금이 가득하고 재물의 복을 풍성히 누린 그 시대를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이 많은 물질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어지는 은혜도 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3절, 24절도 마찬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또 이 축복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외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귀영화는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터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되고요,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솔로몬에게 세상 온갖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의 말로는 왜 그토록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이 세상의 복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변질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그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은혜를 그가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도 그의 백성도 그의 나라도 점점 불행을 향하여 치닫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인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이지만, 그러나 육적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그 존재물들,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에 더 마음과 소망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스바야 왕,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이 온갖 지혜와 모든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할 지경, 혼미할 지경으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스바야 왕이 이렇게 놀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바야 왕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감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던,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혜와 금은보화와 이 시스템과 이 세상의 이 화려한 것들, 그것 바라보며 스바야 왕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보며 그 스바야 왕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솔로몬은 스바야 왕처럼 세상적인 기준, 육의 눈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영의 눈으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을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가지며 높은 지위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에 더 우리의 마음과 뜻이 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없다면 이 모든 세상의 복은 오히려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늘 이 두 개의 마음이 날마다 공존하는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반면,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쫓느라 정신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그 마음으로 고민하며 고생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다른 한켠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자꾸만 그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과 내 속에서 싸우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날마다 마음속에 싸우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길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이게 자꾸 싸우는 가운데 갈등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로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적 갈등과 싸움은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는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의 눈이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경험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 깊이가 없이 뭘 모를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학생 때, 어릴 때 이와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의 그 초기에 그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염두에 두며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누렸다던 그 전무후무한 이 부귀영화, 이 많은 물질, 화려한 삶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떠올릴 때 마냥 부러우면 전자이지만, 솔로몬을 생각할 때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측은하고 뭔가 좀 긍휼의 마음이 든다면 후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인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마음이 또 갈등하며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먼저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늘의 깊은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